그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기술이 함께 늘 발전해 오거든요. 근데 그 기술 중에 건축 기술도 항상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또 어떤 기업 아니면 국가들이 당대 자본력 그리고 기술력, 그 건축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항상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도전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 있죠? 서울의 롯데타워.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의 롯데타워가 가장 높은데, 그 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롯데타워, 롯데 그 기업에서 우리의 자본력, 우리의 기술력, 서울의 랜드마크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와 하면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상징이. 층수를 보니까 123층.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는데 엄청나게 높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높이는 555m. 뭐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높은 그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롯데타워뿐만 아니죠. 건축 기술이 발달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건물들도 이전보다 더 기술적으로 높아지거나 아니면 예전과 더 다르게 그 심미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창들이 많이 개방되는 그런 건물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건물의 어떤 기술력 또 건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데 왜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 하면 외관, 화려한 어떤 외형도 아니고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도 아니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미리 준비되어 있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뼈대처럼 세워진 핵심 건축물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세계 각국에 서로 기술력을 경쟁하며 세워지지만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무리 외부적인 화려한 어떤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핵심 구조물이 약하면 그 건축물은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건축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진리를 우리가 건축물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비단 건축물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잖아요. 교회의 핵심 구조물이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공동체의 핵심 구조물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제나 위험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디도서 1장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될지를 이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네, 건강한 교회는요 그냥 가만히 둔다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과 같은 디도를 당시에 아주 부도덕하고 험하게 짝이 없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사역자로 남겨두면서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뭐하고요? 정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리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디오르 소세는 그냥 어지러진 것을 정리한다, 물건을 이게 뭐 넣고 더러움을 치우고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단어가 당시에 어디에 쓰였냐 하면 골절 환자를 의사들이 그 뼈를 다시 탁 맞추는 그거를 이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한다 하면 청소하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잘 관리하나 이렇게 보겠지만 뭔가 뼈가 부러진 거는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죠. 뭔가 정상이 아닌 일을 정상으로 다시 온전하게 돌이키는 것을 이 정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결국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세워진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가 지금 영적 골절 상태예요.
뭔가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겨놨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뭐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 자체에 오래된 문제도 여기에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자, 12절 보면 그때 당시의 속담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떠돌았던 속담인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결국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의 상황이 어떠냐면 거짓말을 해도 뭐 양심의 찔림도 없고 그냥 뭐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보통이었나 봐요. 그리고 욕망을 드러내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아도 그냥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일상처럼 보여지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여전히 그 그레데 섬의 세속적인 문화들이 계속 유입되니까 당연히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 문제를 정리하라, 아까 보았던 5절처럼 정리하라라고 하는데 5절 뒤에 보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각 성에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일꾼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오합지졸처럼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레데 교회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과 동일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냥 욕망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이제 하나하나 체계를 갖추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꿔 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에 나타나 있는 그런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 입맛대로 뭐 틀리면 뭐 그 교회 옮기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을 따라 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총회에서 정리된 말씀을 기초로 정리된 그 헌법과 또 우리 교회의 그 정관을 따라서 질서 안에서 교회가 운영돼야 돼요.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그때 교회는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자라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뭐 그냥 대충 시간이 흐르면 뭐 그냥 좋게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도입의 건축물을 예로 들었지만 건축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또 그 건축물이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건물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작년 말에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큰 지출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냥 건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건물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또 많은 노력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워질 때 건축물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도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고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노력 없이 되는 교회는 없고 또 그런 노력 없이 유지되는 교회도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첫 번째 우리 영적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오늘 주목할 첫 번째 영적 교훈인데 그것을 위한 대가 지불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누가 져야 되냐?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만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꼭 감수해야 될 하나를 함께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저를 따라하시되 화면을 봐도 됩니다만 저를 따라합니다. 비판의 화살 대신 기도의 방패를 듭시다. 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어요. 완벽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성도들도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완벽할 수 없음, 그 완벽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떠한 악한 인간의 내면이 드러나냐 하면 비판하고 싶고 점수를 매기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의 구성원들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임도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도 외쳐왔던 진리, 그렇게도 우리가 고백했던 기도의 내용, 그렇게도 읽어왔던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을 따라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힘을 쓰고, 마치 우리 교회 건물을 그냥 가만히 두면 점점 낡아져서 결국 위험해질 수 있으나 최소한의 우리가 노력을 들여서 그래도 가꾸고 유지하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10몇 년을 살아온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그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으면 함께 서로 힘을 다해 완벽하지 않은 교회, 완벽하지 않은 지도자, 완벽하지 않은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한남제일교회일 수밖에 없지만 증명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때 완벽하지 않음을 마주할 때 성도님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완벽하지 않은 곳에다가 비판의 화살을 들고 그냥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지가 뭐냐면, 그 완벽하지 않음 앞에 내가 서서 기도라는 방패를 들고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뻔하지만 뭐가 더 쉬울까요? 그냥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보자마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성격대로 비판의 화살을 들고 꽂는 게 쉬울까요? 참으며 이해하며 기도의 방패로 그걸 막아주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화살을 꼽는 게 쉽겠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비판의 화살을 연약한 교회의 완벽하지 않은 부분, 지도자의 완벽하지 않은 부분,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완벽하지 않은 부분에다가 비판의 화살을 꼽는 그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 앞에 기도의 방패를 들고 서서 보호하며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이미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비판의 화살을 꼽는 것은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의 방패를 들고 그 완벽하지 않은 연약함 앞에 서서 막아주며 이해해주는 그 선택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어서 좋은 교회가 되거나,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완벽한 지도자가 되어서,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교회가 될 가망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이 오늘 함께 제시하는 그 방법처럼 연약함 앞에 내가 비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그 기도의 방패를 들고 서는 그 삶. 때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요, 때로는 내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하나 우리가 쌓아갈 때 그 일들이 쌓여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 누군가 하나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똑같이 이 대가지불을 감수하셔야 돼요. 비판의 화살을 꽂고 싶은 내 속에 그 악한 습성이 튀어나올 때,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데 누르셔야 돼요. 대신 억지로라도, 마음이 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억지로라도 그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에 기도라고 하는 방패를 들고 그 앞에 억지로라도 서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먼저 복을 받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공식이에요. 다만 그 대가 지불을 우리가 각자 다
그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그냥 저절로 만들도록 두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한남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부터 대가 지불을 하라. 그 대가 지불이 뭐예요? 기도의 방패를 들고 연약함 앞에 설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를 가지고 서로 축복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깔려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마음인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셔서 답을 내리신다고 하면 여기 다 사망이에요. 우린 다 그냥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우리 저번 주에 함께 예배하고 맥주 감사질, 자 우리 일상에 감사를 합시다. 6개월 동안 감사, 우리가 연약했다면 우리 남은 6개월 동안 또 열심히 감사합시다라고 다짐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부터 자수하자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그렇게 예배 드리시고 다시 만나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실패한 사례밖에 기억나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일상을 항상 허락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일주일만 봐도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가 뭐냐 하면, 아유 저거 못 죽여 내가 그냥 살리는 거지. 아유, 이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오히려 반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상관없는 일들 내가 선택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오히려 멀리했던 일들이 많은데, 때로는 일상을 살아가며 그것을 우상 삼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요, 네가 이걸 잘했고 네가 이거에 대한 가망성이 있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해. 그 사랑의 방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의 방법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비판의 화살 대신 우리가 기도의 방패를 들고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떤 삶으로 이 한남제일교회 함께 걸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함께 마주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저 사람이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하면 돼. 내가 먼저 대가 지불을, 그 수고를 감당하며 먼저 기도의 방패로 교회에 대한 연약함, 지도자에 대한 부족함,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상처들, 그 감정들 앞에 기도의 방패를 들고 먼저 보호자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님들의 그 선한 삶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갚아주시되, 그런 수고들이 모여지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기도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중요한 그 뼈대들이 있는데, 그 뼈대는요,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님들의 어떤 개개인의 능력, 스펙, 기술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뭐로 세워진다는 거죠? 성품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8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그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는데, 이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지도자는 이런 사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지도자만 그렇게 되고 성도들은 그냥 엉망이어도 된다 일까요? 아니면 지도자를 그런 사람으로 세운 다음에 그 지도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한 영향력과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도 역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길 바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도자의 자격을 볼 때 저도 예전에 많이 착각했는데 지도자를 평가하는 점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주시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 자, 먼저 7절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내용이 많으니까 다 읽지 않아도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쭉 보십시오. 뭐하고 뭐하지 않고 뭐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계속 나오죠. 자, 눈으로 쭉 보셨으면 이어서 8절도 보여드립니다. 자, 8절 이번에는 뭐하며 아까 전에는 뭐하지 않고 뭐하지 아니하야 되고 아니하며가 나왔다면 지금은 뭐하고 나왔는데 이 많은 내용들을 보면 이 중에 어떤 기술적인 요구 있어요. 운전면허, 버스를 몰아야 될지 모르니 대형 면허 갖고 있고, 그리고 요즘 교회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무슨 전기 기술 자격, 아니면 무슨 수도 자격, 아니면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어떤 시험 점수를 어느 정도 받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요구사항을 딱 6글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지도자의 섬김과 가르침을 통해 다른 성도들 역시 성도다운 성품을 가질 때 그때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뼈대입니다. 지도자에게 먼저 더 강력한 요구가 되고 있지만 성도다운 성품을 가진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고, 물론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삶의 모범이 되면 성도님들이 또 함께 도전받고 또 어떤 양육을 통해서 성도다운 성품을 배우면 이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는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 안에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도입에서 건축물이 아무리 높아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건축물의 뼈대가 문제가 있으면, 재료를 잘 쓰지 않으면, 최근에 그런 아파트가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실제로 무너지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뼈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결국 분란이 생기고 무너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우리에게 좀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볼까 해요. 불편한 질문이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근데 그 질문들이 다 뭐냐면 성도다운 성품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자, 한번 성경 속에 드러난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성도님은 지금 가정에서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부모, 어떤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그 성품을 묻고 있어요. 성도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성도님의 이기심과 어떤 혈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과 같은 이 세상의 사회 현장에서 분노와 탐욕 같은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욕망에 사로잡혀서 돈을 외치고 또 그 자리자리마다 감정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성도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하게 여기며 돕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안위와 유익만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건데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러워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고 뭐 묻거나 말거나 성경이 그렇게 지적하거나 말거나 나는 마음이 편해요 라고 하면 솔직히 고민해 보셔야 되죠. 그분은 글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지. 근데 성도님들처럼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썩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다운 성품을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우리의 현재를 확인해야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안전하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도 안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다운 성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말세의 때에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각자가 먼저 성도다운 성품을 사모하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며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을 봤다면 9절을 보겠는데요. 보면 밑분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밑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는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믿을 만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다음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순수한 복음을 말해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말해요. 그게 바로 밑분 말씀인데 여기서 뭐 하라고 하냐면 밑분 말씀을 그대로 뭐 하리니? 지켜야 하리니 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현상 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안테코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뭔가 그렇게 못하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힘을 쓰는 걸 말해요. 이 헬라어 단어가 딱 적용되는 예가 배를 타는 그 사람이 바다에 나갔는데 그 이제 이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가 막 풍랑과 싸우면서 뭘 붙드냐면 그런 휘청거림 그리고 센 바람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튼튼한 기둥이 뭐죠? 돛대를 꽉 붙잡고 파도와 싸우는 바람과 싸우는 그게 바로 이게 지킨다라고 하는 안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국 밑분 말씀 순수한 그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배운 다음에 그걸 지키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를 둘러싼 시대는 그 진리를 업신여기고 반대의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온갖 유혹들이 심지어 우리 갈라디아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숨어들어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숨어들어가지고 야 성경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돼 이렇게 살면 돼 하나님의 복음을 이상하게 바꿨던 그런 일들처럼 미혹하는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을 심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온갖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미혹되고 저는 그 미혹된 성도들의 수준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온 세상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할 때 그 돛대와 같이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을 탁 붙들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또 그런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말씀을 느슨하게 잡았으면 뭐 같지도 않은 신천지와 같은 이상한 이단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유치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미혹하는 말들에 호딱 넘어가가지고 지금 교회가 건강하려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데 그 지키다의 힘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절박하게 그 정도로 전심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서로 만들어가며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왜 그렇게 붙들어야 되는가? 이따 말씀으로 보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진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교훈을 통해서 세우는 기능. 그 영적 건강을 지키는 영양분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요. 동시에 뭘 하냐 하면 그 진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그래서 거짓이 딱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예리한 수술칼처럼 그 거짓을 도려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좋아, 듣기 좋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잖아요. 아까 전에 들었던 질문처럼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는 그 이유, 우리의 양심을 찔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혹시라도 숨어있는 거짓,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그런 잘못된 습관들과 충돌될 때 그걸 계속해서 찔러요. 그게 도려내어지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를 잠시 엿보겠는데요.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지 않고 느슨하게 하니까 그 시대 그레데 섬의 문화를 따라 교인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음 11절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 영적 사기꾼들이 있는 교회.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바른 진리를 굳게 붙드는 그 삶이 안 되면요, 가정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또 그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빼고 시작. 말씀을 발라가지 마시고 평생 배우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지나오면서 꽤 많은 비율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적당한 관심, 아주 막 열정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관심, 또 적당한 어떤 그 감동을 받으면 충분하다라고 믿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만약 그런 삶을 산다? 그분은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구경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분석하는 그 학자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소비자의 역할이에요. 소비자. 물건을 사는 사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가게에 들어와 가지고 헌금을 내고 뭘 사가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가요. 아니면 내가 그다지 뭐 얻을 게 없을 때는 어떤 투자도 헌신이든 뭐 그런 전혀 없어요. 내가 얻어낼 게 있을 때 그 교회에 몰리고, 얻어낼 게 없으면 언제든지 뭐 다른 가게 가면 되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그렇게 소비자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돼요. 내 입맛에 맞게 소비해요. 내가 그걸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걸 평가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관람하는 사람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말씀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런 유혹이 참 많아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 서리집사님들 다 마찬가지. 말씀을 관람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멈추겠다는 의지인데,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수준 높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져올 만큼 그렇게 여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을 함께 찾아내고
또 그 시간에 동참하게 될 때에 성도님들 사모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평생 진리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자, 둘째를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양면성을 모두 사모하세요. 자,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양면성,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아주 우리에게 아프기도 한, 그런데 우리는 꽤 많은 비율로 위로가 되는 말씀을 더 사모해요. 그러면 영양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성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데요. 건강하기를 바라는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다 사모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고 또 내 삶을 깨우는 하나님의 그 때로는 아프기까지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출발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는 마음에 훈훈해도 그냥 아멘, 때로는 마음에 아픔이 되어도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살 길이에요. 소비하는, 아까 전에 예를 드린 것처럼 소비자의 마음으로 내가 원할 때는 아멘, 내가 원치 않으면 그냥 고개 탁 외면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삶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태도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한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돛대를 붙드는 것처럼 뭐 그냥 살다 보면 괜찮겠지요 하는 순간 우리도 그렇게 오염될 수 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성경을 읽든 묵상을 하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도 아멘 하시고 내 마음에 때로는 아픈 그런 상황이 되어도 아멘 하셔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도서 1장을 통해서 함께 건강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들을 잠시 살펴봤는데 그 세 가지를 압축해서 문장으로 바꿔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시작.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져. 자,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서로 한번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딱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약속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시작. 너의 기도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가정과 삶 속에서 증명된 거룩한 성품. 성품이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우리의 성품. 자, 이번에는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성품, 성도다운 성품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바른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죠? 아까 비유 말씀드렸죠? 바다에 돛대를 그냥 껴안고 바다에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 어부의 심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건축물을 세울 때 밑에 기초 다지는 것은 눈에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장 오랜 시간이 또 걸려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은요, 그냥 눈에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정말 오랜 수고와 노력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기초를 확인하시고 또 함께 보았던 그 세 가지 영적 교훈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든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